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 말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18절부터 30절을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단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져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만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함께 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18절 말씀 보니까 18절 말씀에서도 보니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 피조물들은 썩어짐의 종노릇함에서 자유함을 즉 해방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로 우리를 이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기 위해 빚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니까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데서 자유함을 얻게 된답니다. 썩어짐의 종노릇한다는 말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영원하지 않은 것을 좋아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무엇이 가장 행복한 걸까요? 무엇이 가장 영원히 나를 즐겁게 하는 걸까요? 사람은 성장 과정 속에 영원히 자기를 자유하게 하고 행복해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알아가는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자유한지 모른 채 그 순간에 지나갈 것을 영원히 누릴 것처럼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인생길을 뒤돌아봤을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좋아했던 거 지금 그러나 더 이상 좋아하지 않는 것들이 있죠. 저도 우리 집에 애들 키우다 보니까 어렸을 때 애들이 뭘 좋아했냐면 특히 이제 그 셋 중에 하나가 유독 그걸 좋아했는데 액괴? 맞나? 액괴 맞나? 액괴 맞나? 액괴 맞나? 액괴가 뭐 아는 사람 알 텐데 그게 액괴 카페도 있더만요. 액괴가 다른 말로 또 뭐가 있더라? 슬라임. 알잖아. 슬라임을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슬라임을 사다 모으는데 집에 색깔별로 다 있고 근데 나중에 자기가 크니까 자기 손으로 그걸 버리더만요. 슬라임 카페까지 있는 거 보고 제가 경악을 했어요. 저보고 슬라임 카페를 가자는데 도저히 거기까지는 못 따라가겠더라고. 간단한 예지만 여러분 인생길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리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여러분 즐거움을 느낍니까? 무엇에 행복합니까?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존재가 영원하기 때문에, 비록 이 몸은 내가 태어난 흙으로 돌아갈지언정 내 영혼은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내 영혼이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것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영원한 것을 제쳐두고 썩어질 것, 없어질 것, 사라질 것, 거기에 목을 맨답니다. 썩어짐의 종로로 단다. 어쩌면 이 없어질 몸에 어떤 치장, 가꾸고 즐기고 오감, 그런 일차적인 어떤 감각에 목매어 사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답니다. 정말로 나를 행복하게 할 것에, 나를 정말 즐겁게 할 것에, 나를 정말 기쁘게 할 것에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자유하게 하는 거. 그것이 나를 영원히 기쁘게 하는 거. 여러분 믿지 마세요. 우리는 무언가 일을 해야만 하고 이루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로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해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뭔가 일을 이뤄냈다든 세상적인 물질을 가져오든 영향력을 가져오든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 결과 열매가 나타나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우리 모두의 고백이 뭐냐면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고, 하나님이 감당케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신 것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뿐이라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우변을 둘러싸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씌워줬던 그 영광의 면류관을 그들이 도리엎어서서 그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 던지면서 하는 말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가 우리 주 예수께 있다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뭔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뭔가 해드려서 감당해서 일을 해서 그런 어떤 결과적 차원에서의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우리의 고백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영원히 기쁘게 하며 나를 영원히 즐겁게 할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과 함께 성장하는 것. 아멘. 그것이 오늘 본문의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그분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하기 위해. 이 형상을 본받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제가 여기 이게 위생장갑을 갖고 왔어요. 보세요. 보이죠? 위생장갑은 손의 이미지, 형상을 닮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마치 이 위생장갑이 손의 형상을 닮은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형상이 이 위생장갑처럼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생장갑에는 목적이 뭐냐면, 안 되는 거예요. 위생장갑의 목적이 뭐냐면 비어져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손이 들어가야 될 때 이 위생장갑이 자기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안에 다른 쓰레기가 찬 거예요. 그러다 보니 속이 차서 뭔가 기능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목적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채 내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너는 죄로 인하여 죽었다라고 선언한 이유가 뭐냐면, 호흡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능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기능이 되지 않는, 아무런 기능.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다는 것은
이 더러워진 이 내 안에 더러운 이미 가득 차 있는, 예수님이 들어오실 만한 공간이 없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아무도 예수님을 받아주는 곳 없어 그 말 구유에서 예수님이 억지로 세상에 비집고 들어오신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실 만한 공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래서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이 안에 이 더러운 것들을 이제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그릇이 깨끗해지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해진다는 거예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원래의 형상, 그 안에 예수가 담겨지는 것. 아멘. 그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데에 내가 이르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듯 연합하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분을 내가 가장 존귀하고 고귀한 것으로 알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아니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과 해로 여기는. 그래서 한 가지, 예수도 알기 원한다고. 아멘. 예수도 알기는 원한다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만 알기로 작정한다고.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것은 분명히 감당되어지는 게 있고 나를 통해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에게 미리 정해놓으신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계획할 때 우리는 슈퍼맨,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어요. 이미 한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유전적인 한계가 있기도 하고, 심지어 상처, 아픔, 그런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이미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나를 통해 영광을 받으실 분명한 역할이 있고 장점이 있고 자기만의 길이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가능성 중에 가장 내가 행복하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할 최고의 길로 정해두시고, 이제 그 길을 나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이들이 하나님 그분이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 근데 그 인도하시는 그 기회는 예전에도 있었고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지만, 그런데 신앙의 정도, 즉 하나님을 언제 발견하고 언제 찾고 언제 만나는가에 따라서 그 인생의 길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 주실 텐데, 로마서 14장 말씀에 우리 입으로 우리가 한 일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직고한답니다. We will confess directly to God. 우리가 말한 거, 행동한 거, 표현한 거, 삶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직접 고한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선악간에 판단하실 텐데, 예수를 믿고 안 믿고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판단이 결정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삶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드러내셔서 평가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충격받을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라는 인생이 고작 그렇게 살도록 계획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 깨달을 겁니다. 그래서 신약성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불 가운데서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게 없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때, 불 가운데서 다 타버렸지만 그 수치 가운데 예수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모든 것들이 낱낱이 드러날 때, 그때 되면 야, 하나님 나를 위해 이런 걸 계획해 두셨는데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거기에 눈이 열리지 않아가지고 그 세상에 보이는 것, 썩어지는 것, 그것을 어떻게든 더 얻고 더 가지고 그거에 목매들면서 종노릇하며 살았구나. 못 먹을까 봐 벌벌 떨고 살고, 못 입을까 봐 살고, 부끄러울까 봐 살고, 뭔가 세상적인 가치에 열등감에 우월감에 속아 살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기회를 항상 주기를 원하시죠. 내가 호흡이 있다는 것은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여 잃어버렸던 기회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부터라도 최고 최상 최대의 기회가 유효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성장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뭔가 하고자 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존재적 가치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존재적 가치가 회복되면 반드시 그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이들에게서 그들을 내가 맛본 예수님을 맛보게 함으로 그리 나와 함께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명의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사명은,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엄청난 기적들을 나타내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 알기로 작정했다. 빌립보서 말씀이 뭐라고요? 다른 모든 것들은 배설물, 심지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해가 되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다 버린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다, 고상하다. 그분을 알고자 한다. 아멘. 그래서 그의 고난에도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그것이 빌립보서 3장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겁니다. 아멘. 어떤 결과적 차원에서의 성취, 열매, 어떤 일하심, 역사 없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세를 취하게 하냐면,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고. 이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사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살아내어 주심으로 이런 일들이 나타났다고. 그래서 어떤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든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든 그 모든 그들의 모든 관심사, 공통적인 초점이 뭐냐면 예수도 알기 원한다고, 예수도 만나기를 원한다고, 아멘. 예수 닮기 원한다고, 아멘. 예수와 하나 되기 원한다고, 아멘. 예수 더 의지하기 원한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명을 31절과 3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정하셨다. 또 정하신 그들을 부르셨다. 부르셨던 그들을 의롭다 하셨다. 의롭다 한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우리 31절과 32절 같이 한번 더 읽을까요? 우리 죄송합니다. 29절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영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전지 모든 것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셨답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할 자로 미리 정해 두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할까요? 장세전에 에베소서 1장 4절인데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를 택하셨습니다.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나란 존재를 미리 아셨고 또한 그분이 나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참, 왜 그러셨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한낱 미물에 불과한 나를 왜 사랑하려고 하셨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될 죽음도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 않는데도 하나님 날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나를 끝까지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방자해지죠. 하나님 날 무작정 기다려주시고 그때 그 순간에 하나님 따르지 않아도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왜? 창세 전부터 포기할 수 없는 그 관계, 창세 전부터 만물을 시작하기도 전부터 나를 미리 아셨고 사랑하기로 정하신
그 관계 때문에 내가 죄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 헤매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데도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평생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기다리셨다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바로 이 평생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가 죽기 직전에 만약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십자가 한편의 강도로 인생을 마쳤을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는 어떤 죄인이든지 간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입술로 고백하게 만드시지만, 근데 그 인생의 때가 평생을 강도짓으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인생이 그렇게 끝날 그 순간에 하나님이 되찾아오시는 게 은혜지만, 내 평생의 삶이 강도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을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고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 굉장한 은혜의 역설이죠. 하나님 그분이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그 관계가 오늘 나를 기다려주시는 건데, 그래서 지금 죄를 지어도 멸망당하지 않고 지금 어긋난 길을 걸어가도 심판당하지 않는 건 내가 당해야 될 그 심판을 예수님이 다 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가, 내 그 잘못됨이 용납되어진 건데 평생 그 죄에만 붙들려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미리 아신 자들을 사랑하기로 정하셨고, 그래서 그 사랑하기로 정하신 자들을 소명, 영어로 calling,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세상에서 그냥 그 어둠 가운데 헤매며 인생이 끝났을 텐데 그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리고 부르신 자들 또한 그분이 의롭다 하시고, 이 의롭다 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의로운 그들을 과거형으로 말합니다. 이미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십자가 그 죽음 이전에 예수님의 이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영광의 제사로서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십자가 위에 제물로 구별되어질 수가 있었고, 십자가의 제물 구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만 죽어주신 게 아니라 내가 삶이라는 것을 통해 살아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삶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연합하게 될 때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어 지옥 심판을 면하게 하고, 내가 예수와 연합하게 될 때 예수께서 이 땅의 삶을 살아내셨던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 인생으로서 그 삶을 나의 삶으로 여겨지게 되어 내가 예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이미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심지어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앉히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미 확정되어져 있어요. 무엇이 확정되어 있냐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고,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하나님은 날 영원히 사랑하기로 정하셨고, 세상이 창조되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나를 끊임없이 불러내시고 초청하시는 거죠. 종진아, 더 좋은 세상이 있다.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다. 더 좋은 삶의 기회가 있다. 더 좋은 예수님 만날 기회가 있다. 더 좋은 예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 더 좋은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불러내시는 거죠. 또 불러내셨을 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시는 그 순간 내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심판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훈계와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교육은 필요할지언정 죄로 인한 심판이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왜? 자녀로서의 관계가 영원히 유효하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어도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을 당하신 것이고, 죄를 지어도 심판을 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그 언약 관계가 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용납되어지는 것이죠. 영원히 용납되어지는 것. 그게 나를 의롭다 하신 것이에요. 이것도 이미 다 끝난 거죠. 근데 그 의롭다 하신 나를 또한 이미 영화롭게 하셨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앉으실 때 내가 그와 연합하여 그 보좌에 나도 이미 앉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은 무엇을 위한 걸까요? 이미 그 모든 결론이 다 정해져 있는데 한 가지 다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더 많이 만나는가, 더 확실하게 만나는가, 더 분명하게 만나는가, 더 일찍 만나는가, 평생의 삶을 예수님께 얼마나 내어드릴 수 있었는가, 예수 따를 수 있었는가, 예수 찾을 수 있었는가, 예수 만날 수 있었는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차이는 이 땅에서 예수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의 풍성함의 가치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그 정도의 차이는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 정해져 있어요. 창세전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하나님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거,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니까. 그리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인 나를 영원한 자녀 삼으셔서 어떤 죄, 어떤 실수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를 자녀 삼으심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또한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에 이미 신분이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죽는 그날 예수 그 보좌 앉아 계신 그 영광에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이니까. 그리고 그날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명은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길, 근데 그 길은 예수님이 완성해 놓으신 길이죠. 그래서 내가 뭔가 조건적으로 해결하고 일을 잘하고 삶을 잘 살아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걸어갈 길을 예수님이 충실히 걸어가 하나님께 이미 영광을 다 올려드리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그 길 대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살아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완벽한 삶의 그 길을 나도 걸어가며 맛보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야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안타까운 것은 죄에 길들어져 있고 죄에 사로잡혀 있어서 마땅히 보아야 될 하나님 나라 못 보고 마땅히 들어야 될 예수님 음성 못 듣죠. 마땅히 깨달아질 하나님 음성이 깨달아지지 않는 나에게 이제 그 부르심을 통해 그것이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셔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갈 때,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일을 나도 맛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인 겁니다. 얼마나 맛볼 수 있냐? 무궁무진합니다.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맛보고 예수님과 동행하지만 천국 가면 영원히 예수님을 알아갑니다. 영원히 예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은, 천국에서의 삶은 참 하나님과 그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다라는 단어는 이미 여러분과 나눈 대로 야다라는 히브리어로 연합되는 것,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는 것은 예수와 연합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의 삶의 사명,
그것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강도와 같이 미리 정하시고 미리 부르신 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구원의 그 분명한 은혜가 있지만, 평생 예수 모른 채, 평생 하나님 나라 보지 못한 채, 평생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한 채 인생길을 그냥 살아가는 것. 그러나 오늘 내 삶의 이유가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이미 영광을 다 받으셔서 예수 그분의 길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걸어가신 그 완성된 길에서 나도 그분을 닮아갈 수 있고, 나도 그분을 경험할 수 있고, 나도 그분처럼 역사를 나타내실 수 있는 것. 아멘. 이게 바로 사명의 길인 거죠. 예수 따르는 길이 사명의 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을 본받는 겁니다. 형상을 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연합하듯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의 영광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도 나의 고난으로 여기고 참여할 줄 알고, 예수의 죽으심을 나의 죽으심으로 알고 그 죽음에 동참할 수 있는 게 바로 자녀들인 우리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가 당하신 고난을 그 자녀들도 함께 겪어내면서 그 고난을 통해 영광의 자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 더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더 발견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 더 만나는 겁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좀 크게요. 좋은 말씀이니까 좀 따라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상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자 한 것인데, 그분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셔서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뭔가 드러나고 나타난 것으로 기뻐하기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아는 것으로, 사모하는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닮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연모하는 것으로. 아멘을 안 하면 설교가 길어진다고. 좀 다시 내 평생의 소원은 예수 더 알기 원한다. 아멘. 예수 더 사모하는 것. 아멘. 예수 더 만나는 것.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렇게 어리석었고, 그렇게 부족했고, 그렇게 연약했고, 그렇게 미련한데도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데도 기다려주시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데도 기다려주시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생각으로 어떤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만 온전히 생각할 줄 모르는 내 연약함에도 예수님 끝까지 탓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시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그 기다림이 강도의 인생과 같은 기다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하루가 예수님께서 나에게 최고의 은혜를 맛볼 마지막 하루로 주셨는데, 아멘.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그 시간도 지나가고 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마지막 순간이 지나가고 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십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얼마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거기에 목숨을 걸어보았습니까? 거기에 인생을 걸어보았습니까? 이것저것 해결돼야 될 것들이 많아요. 필요한 것도 많고, 진로에 대한 것도, 물론 그런 구체적인 적용점도 예수님이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안타까운 것은 좋은 진로가 나타났다 해도, 좋은 역사가 나타나고, 내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해결되고, 내가 필요로 했던 것들이 채워졌다 해서 참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더 사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님 한 분만을 사모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그리워했더니
그 모든 것들이 채워져도 좋고 안 채워져도 예수님 한 분만을 의지했던 그것은 영원히 남더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의 특권인 겁니다. 특권인 거예요. 청년의 때가 여러분 인생 전체 시간을 봤을 때 어쩌면 예수의 좋은 제자로 훈련을 받고 다듬어 줄 수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때가 아니면 인생이 그 정욕과 탐심에 얼마나 휘둘리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마지막 이 청년의 때가 뭔가 세상에서 이건 즐거움, 오락, 유행, 문화, 세상적인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을 걸러낼 줄 알고 정리할 줄 알고 거룩을 지향할 줄 알고 깨끗함을 추구할 줄 안다면 여러분 평생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담아내고 그분으로 충만하고 예수화되는 인생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내가 해야 될 역할에 따른 그리고 그 역할에 따른 열매라기보다는 나의 존재적 가치의 회복, 하나님 그분이 나를 택하신 존재적 가치로서의 회복,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어떤 역할과 역할에 대한 결과, 열매를 가지고 내 사명을 논하자면 오늘 또 뭔가 일을 해야만 할 것 같고 뭔가 일을 감당해야 될 만큼 것 같고 열매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감에 늘 미완성의 상태에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명을 그렇게 보지 않고 존재적 가치 회복으로 보신다면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 음성을 듣고자 하고 지금 예수님을 사모하고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지금 예수님을 기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명의 회복인 것이죠. 그것이 매일 가능한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뭔가 요구되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이제 내가 뒤따라가며 확인해 보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예요. 뭘 해야만이, 잘 살아야만이, 뭐가 꿈이 이루어져야 돼.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지금 예수님 기뻐하고 지금 예수님 행복해 한다면 그 인생은 반드시 예수 따르는 길에서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걸어가 예수가 나를 위해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영광을 함께 맛보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명은 부르심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한 그 부르심 자체가 사명이고 그 부르심에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따르는 것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날마다 예수도 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을 예수도 알기 원하네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젊음의 때에 어떤 수련회든 단기 선교든 사모하면서 그냥 안 된다 어렵다 생각지 말고 좀 직장 상황을 도전하고 일터 상황을 도전하고 내 삶을 도전해서라도 예수님도 만날 수 있는 기회라면 그 놓치고 싶지 않은 열망으로 젊음의 때를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울러 교회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셨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서로도 사랑하고 교제함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져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교회가 연결되고 결합되면 함께 스스로 교회로서 성장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이고 열매인 것이죠. 그러기에 이번 여름이 우리 청년교회가 수련회와 단기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시기를 그렇게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하며 감사합니다.